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20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 열왕기상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아람 군대 베나닷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이 시간이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장 마지막까지 21장부터는 아합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20장 말씀은 조금 제가 이렇게 스킵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20장에 들어와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건방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벤하닷이 왕 그의 군대를 다 모아서 32명의 왕들과 아마 이래도 연합 군대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말과 병거들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과 동시에 거기 모든 아합 왕과 그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나닷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또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나닷의 이 말이 그냥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록 지금 그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어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틀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스벨이 이런 바알 선자 섬기게 하고 아세라상 섬기게 하고
엘리야한테 그렇게 꾸중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들을 아람 군대라든지 이웃 지방, 이웃에 있는 족속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런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정말 조그마잖아요. 그 조그만 땅에도 지금 팔레스타인이 서한 지반을 다 커버하고 있고 그 여리고와 사마리아 쪽에는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벽을 쌓아놓고 가는 곳곳마다 검문하고 그렇지만 그 나라 하나를 여러분 아랍이 침범을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없어지면 만약에 멸망해서 뭐 이란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폭격해서 없어진다든지 뭐 아랍 군대 또 뭐 쿠웨이트 뭐 이쪽 아라비아가 들어가서 막 없애버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 없어지는 것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실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아무리 커도 이란이 아무리 뭐 해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끝도 없어. 물론 미국의 강대국이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의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민족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마지막까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하나님의 넓은 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님의 큰 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람 왕 베나다시 와가지고 야 내가 가지고는 다 내 거야. 내 은금도 내 거고 내 자녀들도 내 거고 내 부인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리고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베나다시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내가 넘기리라. 그리고 내 신하들이 가면은 마음대로 어느 집에든지 마음대로 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비록 나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지. 남의 이 이웃 나라 이방인들이 와서 그 백성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지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아합 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런 권력과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거절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합은 힘이 없죠. 자기는 지킬 힘이 없어.
그걸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이 있고, 그 과정을 지켜가는, 하나님 지켜주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9절 이하로부터 쭉 나옵니다. 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러면 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심 안에 있으면 나는 계속해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내가 아픔을 당할 때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환난을 당할 때는 뭔가 빨리 내가 돌이켜야 될 사건이 있어. 그걸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면은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좀 단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13절부터 이사 나오는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본문에 맞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같이 나와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그 환경, 나에게 당면한 환경을 보면 나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버티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 손길을 우리가 아는 것, 그걸 깨닫는 게 그 사람이 저는 은혜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그 말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지금 왕은 기가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거든. 기가 죽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왕과 그 장로들과 백성들 그거 듣지 말자.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근데 이런 말들도 지금 이들은 뭐였어요? 바알 섬기고 있고 아세라 섬기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 더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사과도 있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한쪽에는 조금 병이 들었어. 그죠? 그럼 병든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고, 사과는 그냥 우리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조금 병들었다고 사과를 다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으면 빨리빨리 우리가 순간순간 돌이키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3번에 걸쳐 나오는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공격이 22절부터 또 나옵니다. 21절 보면 아람 군대가 두 번째 공격하여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바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오리이다. 왕이 두 번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베나닷 아람 왕이 소집하여 아벡으로 그들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소집해 가지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아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 베나닷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거라 그러고 하나님 것을 내 거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9절에 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일째 날이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죽여. 인원이 적은데도 아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의 방법은 우리는 몰라. 어떻게 이기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손길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를 내 연약함과 내 죄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매 순간 우리는 의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렇지만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나한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방법도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과정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은 내 감동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바른 모습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이 아침 이 하루 또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리를 시험하는 무리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연약한 모습이고 또 보는 것으로만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주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시고 이 한날도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